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점점 인기가 높아져가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 시험에 빠뜨려 보려고 노력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민한 문제였던 세금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직접 통치를 받으면서 한 사람당 매년 한 데나리온의 세금을 내야 했는데요. 로마는 이제 인두세를 거둠으로 식민지 백성들이 자기 스스로 우리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세금을 내는 행위를 통해서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매우 강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세금을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로마의 힘에 편승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헤롯 왕가를 지지하고 있는 헤롯 당 사람들은 세금을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약 세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을 보이시면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백성들의 경우는 세금을 찬성하시는 예수님이 로마의 되게 친화적인 사람이다, 친로마적이다 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외면하고 또 미움을 하게 될 테고, 반대로 세금에 대해서 반대로 친다면 헤롯 당 사람들이 로마에 대항하는 저 사람은 정치범이다 라고 이제 고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 이제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면 세금을 반대해야 됐고, 또 헤롯 당의 편에 서려면 세금을 찬성해야 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느 편을 들 것인가. 사실 어느 편을 들어도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잃거나 아니면 고발을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는 참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런 정치적인 입장 차이는 사실 우리가 가족끼리도 한 가족끼리도 파가 나뉘게 되면 입장 차이를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민족주의적이고 그다음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 극과 극의 바리새파와 헤롯 당이 이렇게 손을 같이 잡고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그들이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라이징 스타를 어떻게든 이렇게 가라앉히고 자기들의 권력과 유익을 그에게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연합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어. 우리는 어떤 일이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어 라는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전혀 다른 입장에 있던 그동안의 그 생각을 버리고 합쳐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된 바리새파와 헤롯 당은 합작해서 예수님을 간사한 말로 시험하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 위선적인 속셈을 다 아셨다라고 15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15절에 이제 말씀을 계속 읽어드리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서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세금을 낼 때 쓰는 돈이었어요. 그 로마 은전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그리고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말이죠. 이 말은 곧 로마의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따르면 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위배되는 이 우상숭배에 해당하는 화폐가 바로 이 데나리온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데나리온을 보여주시면서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셨고, 사람들은 당연히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주시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못 해석하면 우리에게 정해진 그 모든 정권에 순복해라, 비록 식민 지배를 하는 정권일지라도 또는 불의와 독재를 일삼는 정부라도 거기에 순복해라, 그게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의미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그것은 옳은 해석은 아닙니다. 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것은 세상과 신앙의 영역을 둘로 딱 나눠서 사회에서는 사회의 법칙을 따르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 규칙을 따르라는 그런 이중적 태도를 권하는 것도 아니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가 아니라 그에게 돌려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는 이 동전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율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말고 가이사에게 되돌려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요.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미 다 헤아리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는 율법에 대해서는 존중하도록 하지만 동시에 그래서 그들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상처받을 걸 알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는 말씀을 하지 않은 채 그의 것은 그에게 돌려주고,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줘라,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선 헤아리시고 그들이 세금을 내라는 의견에 굉장히 반발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대답에도 예수님의 지혜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이 데나리온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하나님의 것은 그럼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은 성전에 있는 기물인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 생각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그냥 이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 우리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당시 굉장히 대단한 위세를 떨치며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즉 하나님의 것이고 그 대단하다는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모든 나라와 통치의 영역 또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이 또 따로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온 우주가 가이사에게 속한 것 역시도 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 너희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고 있어. 그 의미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는 일은 이제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라는 반로마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가이사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너희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있던 헤롯 당도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할 수 있는 어떤 단어나 구실을 찾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중시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도 세금을 내라고 하기만 해봐, 아주 우리가 마음 다 돌아설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전혀 트집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그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또한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와 가장 가까운 지인들, 또 친구들, 심지어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까지 우리가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무작정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그게 잘못된 거란 거 한번 증명해볼까? 라면서 막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있다가 어떻게든 그 말에 책 잡고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우리를 또 공경에 빠뜨리려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려는 그 노력을 비웃으면서 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결국은 다 술 마시고 이렇게 나쁜 짓 많이 하더라, 왜 너만 그렇게 다른 것처럼 구니 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때로는 나보다 이제 뭐 직장 내에서 지위가 높다거나 혹은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람들로부터 훨씬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그런 태도와 말을 할 때는 참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내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과연 앞으로 뭔가 달라질까? 더 힘들어지고 더 시험에 드는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닐까, 좀 적당히 맞춰줘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나의 신앙과 내 신념을 밝혀봤자 존중받기는커녕 인정도 못 받고 오히려 저 사람 너무 종교에 빠져 사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상한 눈빛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서 그럴 때는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외롭고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면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렇게 가는 곳마다 자신을 비웃고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을 늘 마주치며 사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시험에 빠뜨릴까 하고 작정을 하고 아예 준비를 해서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에 늘 끊임없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을 작정하고 끌어내리려고 준비해서 오는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누구보다 더 잘 이해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삶에 주목해야 하는데, 그러한 시험을 언제나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승리는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던 사람들은 우리가 이겼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저렇게 십자가에서 결국 우리가 원하던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죽게 되었잖아 라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정말 잘못 알고 있었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고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의지로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텨내셨어요. 그렇게 이 땅에 죽음과 모든 죄로부터 승리를 거두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우리가 겪어야 할, 그리고 겪게 될 모든 반대와 유혹과 시험을 몸소 다 겪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문제와 고민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런 시험에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답을 내야 할지 말씀에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지혜로 그것을 풀어나갈 방법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려고 애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면하게 되었을 때면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늘 그 답을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편에 우리가 서서 그분께 답을 구할 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리고 가장 이 상황에 꼭 맞는 해결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여라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너무 두렵게 하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들의 편에 서지 말고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권력과 물질과 자존심에 혹하여서 그것을 지키려고 예수님의 손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들의 힘이 지금은 강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힘은 이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다 결국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물질과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도 결국은 20-30년을 넘기지 못해요. 그들의 앞으로의 미래는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게 될 그 세상의 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가 혹시 이 땅을 떠나게 되더라도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지금 여전히 나를 시험 들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는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또 새롭게 나타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뛰어넘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세상의 빛 이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